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라.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오늘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의인은 생명을 존중하나 악인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생명 속에 살고 그러므로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하지만 악인은 생명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낫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속과 실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 권세 있는 척 하면서 자기의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있어야 되고 또한 실속이 있어야 참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 대관들이 자기들의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허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식이 없는 핍절한 자같이 자기 양식도 없는 사람들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그것이 곧 실세요. 또 그것이 실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세요 실속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래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의인들은 어떤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에게서 뺏어 오는 것도 참으로 못할 일인데 그 염소 새끼를 또한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다면 그 얼마나 참 잔인한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이라도 귀중히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악을 끼치는 그런 일 말고는 또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또한 잡아먹고 또 식물들을 또 길러서 뽑아먹고 잘라먹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또 생명의 그 지장을 안 줄 때는 또 잘라낸다든지 베낸다든지 또 그렇게 그 생명에 완전히 지장이 안 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또 어떤 유익 없이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더라도 풀 한 폭이라도 사랑할 줄 알고 함부로 꽃이나 나뭇가지나 그런 것을 꺾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하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들은 아주 긍휼이 잔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서 긍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낙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은요, 아이를 뗀다, 아이를 지운다. 그래서요, 낙태를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요즘은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낙태된 잉태된 아이를 낙태시키고 의사와 함께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돌아보는데 어찌하여 자기 뱃속에 그 잉태된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잔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잉태로 오셨습니다. 잉태로 오셨다는 것은 잉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잉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되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잉태로서 여자의 태 속으로 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내려오심으로도 올 수가 있고, 또 잉태의 아이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아이로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사람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에 그 6개월 먼저 잉태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중에서 뛰놀며 심히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벌써 복중에서 지으시고 복중에서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중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그 생명을 완전한 그 사람으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혹 강간을 당해가지고 범죄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잉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요, 그 아이마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요,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이 묻고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겼다 할 때는요,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혹시 내 책임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이라도
아이라도 낙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범죄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나에게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잘못이 전혀 없고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지만 그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그 잉태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보고 그런 아이까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또한 그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타가소에 맡길지언정 고아원에 데려갈지언정 그 아이를요 낙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만약에 그런 아이까지 사랑해서 키우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또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래서요, 또 사람들은 묻기를요, 그러면 이제 혹시 낙태한 그런 아이들, 또 어쩔 수 없이요, 아이들이 요새는 많이 유산이 됩니다. 지금 이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마지막 때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약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구약의 일이요, 지금 신약의 때는 곧 정복하고 다스리는 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의 때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고 영적 자녀를 키우는 때가 바로 이 신약의 때인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그만큼 옛날만큼 그 건강 상태가 부모들이 다 좋지를 않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게 하시고 또 잉태된 아이도 많이 유산이 되는 그런 때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구원의 백성들을 지금 찾으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제 육적인 이런 자녀들을 많이
주시지 않는 때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유산을 하고 또 낙태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요, 그 낙태된 아이든지 아니면 유산된 아이든지 그런 아이들은 다 전부 다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다. 그 말인 것이에요. 모든 유산된 아이나 낙태된 그런 아이들은 믿는 자의 아이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의 아이들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으신다 하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정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으로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정에서 이제 선택과 그 선택하지 않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 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택자를 두시고 불택자를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택자를 왜 두시느냐? 택자를요, 두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택자를 통해서 또한 불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자와 불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택자를 택하셔서 이 택자로 하여금 또한 불택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자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택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불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불택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이방인은 불택하셔서 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불택자들을 또한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서 보면 전부 다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예정 밑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서 택자를 통해서 또한 불택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요,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실 때에 벌써 잉태가 되었을 때부터요, 주님께서는요,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두 민족이 지금 싸우는도다. 내가 큰 자는 미워하고 작은 자는 사랑했노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그래서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불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에서를 그러면 미워하셔서 에서는 처음부터 잉태되자마자 지옥 갈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보십시오. 에서도 야곱에서 보면 야곱이 택자죠. 야곱은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은 야곱에게서 나온 다
예정으로서는 다 야곱이든지 에서든지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야곱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에서도 다 구원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야곱을 통해 일하셔서 그 에서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약에 특별히 선지서에 읽어보면요, 그 에서의 족속들을, 에돔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요, 그 에서의 에돔 족속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열방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일단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다 택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된 아이든 유산된 아이든 다 천국으로 간 것이에요. 천국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제 불신자의 그 유산된 아이들, 낙태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자녀들 속에서도요, 택자가 있고, 그 택자가 있으니까요, 택자는 당연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잉태된 순간에서부터 벌써 주님께서는요,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시기 때문에 택자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한 그 불신자의 그 잉태된 아이들 중에서요, 불택자인 아이들은요, 또한 불택되었지만요, 그 불택된 아이들도요, 택한 자들에 의해서 또한 그 불택된 아이들이 구원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조건 지옥 백성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택자라도 불택되었지만요, 주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지옥 백성을 왜 더 하나 더 만들겠어요? 지옥 백성을 왜 하나 더 이 땅에 보내겠습니까? 전부 다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백성을 보내는 것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의 그 낙태된 아이나 그 유산된 모든 아이들도 다 천국에 갔다. 택자였다면 당연히 천국에 간 것이고요. 불택자였다면 주님께서 택자들을 통해서 그 불택된 아이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아이들도 다 천국에 갔다. 그렇게 일단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의 생명, 어떤 이유에 있어서건 우리가 그 생명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몸가짐을 바로 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그
환영 속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루고 또한 생명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다는 것이에요. 긍휼이고 잔인이 긍휼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 악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예, 이 말씀은요, 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자기에게 알맞는 그 수고한 것들을 얻어서 그것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한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전도서 2장 2장 24절을 보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요,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그대로 우리가 얻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참 행복이고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마시고 먹고 수고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땀 흘리고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런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거기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너무 욕심 내지 않고 탐심 내지 않고 내 분수 이상으로 막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지려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려하는 마음, 족할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족할 줄을 알고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안다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슨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정정한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가 살면은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또 일한 것보다 너무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서요, 수고는 적게 해놓고 보수는 지금 우리 세대의 그 노동자들이요, 너무 데모를 많이 해요. 이렇게나 잘 살고 이렇게나 우리가 잘 먹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욕심내고 더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아예 수고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데모만 해가지고 기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잘 살게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요. 이제요, 너무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그냥 막 남의 것을 뺐다시피 해가지고요,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요,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이마에 땀도 흘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요, 그런 것 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만족을 얻기 원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방탕이 아닙니까? 정정당당한 어떤 수고와 자기의 그 일한 것 없이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이군요, 방탕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요, 완전히 이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쾌락만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거기는 전부 다 악한 것들 뿐인 것이에요. 방탕한 것,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짜릿하고 무슨 쾌락.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쾌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요, 전부 다 이제 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지혜가 없다. 전부 다 그것은 이제 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적인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유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보려고 하면 그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과정은 없고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익만 보면 다다. 돈만 벌면 다다. 또 무슨 성장시키면 다다. 기업을 성장시키고 뭐 교회도 막 성장시키고 부흥만 되면 다다. 무조건 뭐 잘 듣기만 하면 다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고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만 잘 되고 팔리기만 잘 팔고 숫자만 많으면 다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악인의 생각이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만 있으면 다다. 뭐 나만 행복하면 다다. 나만 잘 되면 다고 내 가족만 편안하면 다고 우리 교회만 뭐 좋으면 다고 우리 가게만 뭐 잘 되면 뭐 편안하고 그러면 다다. 그런 생각. 그것이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결과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정이 좋고 잘 되면요. 결과는 당연히요. 좋은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아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그래요. 아무리 그 과정에서 선하고 착하게만 해도요. 그 결과가 망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손해보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만 하면 5달란트까지는 무조건 남기는 것이에요. 절대 1원짜리 하나도 손해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절대인 것입니다. 절대 공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그렇게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과정에서 진리로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하게 했는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써 했는데 그 과정이 주님을 사랑함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했는데 그것이요 하늘나라에서요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좋은 이득이 없을 수는 절대 없다는 그건 없는 일인 것이 아예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의인들은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것이에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과정을 또 주님께서요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것은 동기를요 정말로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동기, 어떤 그 일을 하려는 동기,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 그 다음에는 결과인 것이에요. 왜? 그러니까요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고 안이 뗀 굴뚝에는 연기 날 일이 절대 없죠. 우리가 처녀가 아이를 뵌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전부 다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 그대로 주님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일을 처음에 하는 제일 처음에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렇게 주님은요 그 순서대로서 중요한 정도를 주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그래서요, 의인은 보이지 않는 데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남들의 눈이 없는 곳, 벌써 혼자 있는 데서부터 벌써 정직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반드시요,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고 그 뿌리에서 나무가 다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리라. 은밀할 때에, 혼자 있을 때의 의인이 진짜 의인입니다. 정말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누가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 빛이 없어도 이름 없어도 오직 그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잇대어서 주님께 우리가 굳건하게 박혀서 거기에 서서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요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축복의 과일들을 맺고 또 만족의 결실이 있고 영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결과물들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 그것을 다 우리 것으로 차지해요. 우리 주님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10달란트를 남겼느냐, 나에게 준다고 너는 열심히 10달란트 남겼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훨씬 많다. 너 해라. 너 가져라. 저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가 수고하고 일한 거 다 너 하고 그것은 또 적은 일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거기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